저는 30년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소장로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경 시작할 때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경 매해 하지요? 사경을 매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작년에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다 연례 행사야 그냥. 근데 저는 사경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연례 행사로 그냥 마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정말. 그리고 사도행전 이거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많이 했죠. 그러면서 야, 요거는 잘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걸 제가 저분 마음에 심을 수 없어요. 그걸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근데 이번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이끌어가고 있는 인물이, 그렇죠? 성령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잠깐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저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 여기 와 있는데 누가 그렇게 전화를 하겠나 그렇게 하고 옷 속에다 그냥 두고 오늘 해야 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 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몇 번 울리다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다시 그 리센트 콜을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작년 이맘때 저희하고 구역반에서 다니엘서를 연구하시던 그 건설 인부세요. 목사님 편안하세요? 그래서 예, 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 전에 LA 문영성 목사님 댁에 일을 갔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연히 집수리를 갔는데 거기가 안식일교회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안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 사모님이 나도 그분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5월이나 6월 달쯤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세인루이스에 왔습니다. 그러세요? 아, 이제 가면 뵙겠구나 하고 반가워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에 그리 늘 출석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니엘서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야. 보고 느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분이기 때문에 일이 있는 날은 못 오고 일이 없는 날은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우리 교회를 왔다 가면 점심 파틀라 끝나기 전에 벌써 와서 전화가 와요. 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일을 자주 교회를 자주 못 왔어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자궁암 말기래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쫙 다 퍼져가지고 수술도 못할 정도가 됐다 그래요. 와, 이게 웬일이냐. 야, 내가 여기 참 좋은 뜻으로 말이야. 말씀에 씨를 뿌리러 왔는데 이게 또 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건데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있어요, 없어요? 어저께 날씨 좋다고 좋다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그러니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그분 이름이 조영곤 씨인데, 조 선생님, 이분 교회 잘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런데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제가 전화로 같이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비단 사도행전 3장이 아니래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처참한,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가장 적절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의 사역에, 볼티모어의 2013년 사역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아까 오전원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뭐 불어와? 바람 불어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오늘 우리가 죽은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연례 행사로 늘상 하는 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저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딱 맞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제가 한 걸 잘 보세요. 그리고 그거는요,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그 본문의 귀절을 말씀 묵상을 오래 하시고 그 성경 본문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귀절을 탁 접하니까 저한테 불똥이 탁 튀더라고요. 어떤 거는요, 우리 스스로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은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얼마나 쉽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노노에 그랬나요? 어디 독서 100편이면 의자연이라. 그 본문의 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그 성경에 스스로 그 뜻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본문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의 주제적인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성령의 침례, 성령 충만.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연구가 깊어지면서 이런 귀절들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이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그런 게 정말 여기 볼티모어의 성도들에게, 목사님의 사역에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집사님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거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배웠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룩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어제의 주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하라? 걸으라. 야, 정말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분에게 어떻게 이런 권능이 역사할 수 있는지 아마 제가 이따가 한번 의사 선생님들께 이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뜨거운 역사가 교회가 할 일, 교인들이 해야 될 일. 그런데 오늘 교회가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권능의 역사가 움직여야 하는데 은과 금은 있는데 뭘 상실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드디어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은 제가 1절부터 하지 않고 10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4장은 이 본문 귀절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 3장의 속편임이 느껴지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성령 침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꾸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죠? 어저께는 제9시에 어디에 갔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자꾸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꾸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당에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성령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배당에 오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자꾸 하는 이야기는 누구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예수님. 집사님. 그런데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 생각을 하고 살았나? 예수님이 대해서 말을 했었나? 근데 좌우간 분명한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남편 이야기보다, 아이들 이야기보다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꾸며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캐내려고 합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데니 스미스 목사님 설교를 7개를 들으면서 그 중에 아주 제가 깊이 느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받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던 요한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잡아 죽인 그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야,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으로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예, 쉽게 말하면 그런 저희가 성경 본문에 있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한 방 좀 쏴주고 싶은데 이 펄펄 뛰는,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데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 이 부류입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에게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아주 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저 유야무야하게 지나가는 얘기로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오금을 박았을까요? 확실하게.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빨간 글씨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떨 때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럴듯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받으면서 들었지만, 충고를 들었지만 그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들의 판단의 능력 가운데 성령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아마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는요, 베드로의 교양 없는, 그리고 거친 성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류의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여기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는 학문도, 학위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부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가치관이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되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명쾌한 판단력이, 아주 분명한 판단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올 한 해 볼티모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전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안 봐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뭐한 바라? 이게 뭘까요? 전 인격적인 경험입니다.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할 때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류의 역사가 사실 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보다 더 여기의 태초는 이 천지 창조의 태초가 아닙니다. 말씀의 근원에 관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부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세나 되었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병 나은 사람하고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그 사람하고 같은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이죠? 네. 제가 여기서 우리 의사 선생님께 하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좀 챙기시면 뭐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 우리 다 잘 아는 사이고 그러니까, 예. 제가 어렵게 하려고 저거 한 건 전혀 아닙니다. 참 궁금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장로님? 예? 나면서부터? 예. 그렇게 됐는데 여기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40여 세가 될 때까지 뭐로 살았다는 소리예요? 안전뱅이로 살았다는 말이 맞나요? 예. 근데 장로님, 이렇게 한두 해를 안전뱅이로 살았던 게 아니라 40여 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환자를 만나면 장로님 이렇게 어떻게 약을 주거나 주사를 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장로님? 예? 없어요? 존 홉킨스는 어때요? 예? 이건 구세대네. 그렇게 하고 요즘 신약이 발견돼서 그거 금방 일어납니다. 뭐 그런 거 시원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건요, 장로님 안 되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건 뻥이 아니에요. 제가 튀겨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사실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없었던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야, 이분은 믿음으로 일어나겠다. 여기 옷자락을 만진 사람 같은 그런 분, 그리고 그 누구야, 백부장, 그런 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3장의 이분은 본인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걷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그분을 치유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을,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사실은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던 복음 사역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가르치는 그대들이여 누구를 높이 들라? 예수를. 그리고 설교할 때나 찬미할 때나 기도할 때나 누구를 높이 들라? 와, 오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따라야 될 모본을 말씀하십니다. 온 힘을 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에게 누구를 제시하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라. 부활하신 구세주를 높이 들고 귀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외쳐라. 야,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YF는 영감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설교의 중심과 모든 찬미의 제목은 다 구원에 귀착되고, 기도할 때에도 항상 이것을 생각하라. 설교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의 희망이요 믿는 자의 요새이신 것을 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이 진리를 가지고 단에 서는 우리 복음 사역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분이 40일 헌신 기도회의 저자이신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주협의회 여성선교부장 박성희 집사님이 아마 언제 작년에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 초청 그 기도회에 참석을 했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나오시면서 제게 이 테이프를 줬어요. 7개짜리.
근데 이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이 책의 거의 매일 주제가 뭐냐면 성령의 침례를 받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룰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뭐냐 하면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시니? 예. 오늘 우리 안에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바로 이 3권 81페이지에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God's glorious presence representing His character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로 영광스러운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비밀이 뭐냐면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조금 종합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이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데 유혹을 받을 때 그분께 구할 때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예수 믿고 같은 교회 가고 같은 찬미 부르고 같이 파틀락을 했는데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지 못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지 못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배경에 보면 여기는 뭐 바위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산도 간 데가 없어요. 바다도 간 데가 없어요. 잘 지어진 건물이 간 데가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소멸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이구나. 오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성령의 침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말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런 사람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고, 내 안에 내가 안식일 교회 다녔는데 침례도 많이 줬는데 이 교회 지을 때 돈 내가 낸 건데, 내가 집사님들한테 차도 많이 태워주고 우리 집에서 밥도 그렇게 많이 해 먹었는데, 병자들 내가 다 방문 다니고,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없으면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이. 야, 이거는요 끔찍한 얘기예요. 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분이 그렇게 무게 잡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야,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이분이 성령 침례를,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읽으면서 많이 묵상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타나시면 영광으로 모든 것이 이게 먼저가 아닌데 잘못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심이 되면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영광으로 모든 것이 소멸된다고 기록하십니다. 이야, 이 한 귀절에 산맥이 거덜나는 겁니다. 바다가 간데 없는 거예요. 건물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 내 안에 적어도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 내가 어떻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와,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저는 참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 324페이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그리스도께서, 그렇습니다. 오늘 죄악이 흉용해도, 시험과 질고와 어려움들이 편만해도 내 안에 누가 계시면, 그래서 내가 비록 초막 속에 거해도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의 은혜가 같이 모여서 같은 한국말도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이 있을 줄 알아. 어떤 분에게는 마의 동풍이야. 세기의 경울기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마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각인되어지게 되시기를衷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누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중요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제가 여러분 양복 입고 때 빼고 광 내고 점잖게 온 것 같지만 이거는 여러분의 심장에 뭘 들이대는 소리예요? 칼을 들이대는 칼을. 에? 예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대요. 부임하셨는데 신자들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찬미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서 가정에 가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네? 그런 준비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볼티모어 교회, 볼티모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衷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 집사님이 방문을 받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 우리 집에 목사님 다녀가셨어요. 그래, 무슨 말씀을 하셨어?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이 교회에 묻습니다. 그건 제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에 몇만 불짜리 교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교인 몇 명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내 안에 누가 계시냐?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축복이십니다. 그런 예수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감사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게 되시기를衷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의 결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누구의 말을 하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네, 성령의 말씀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누가 말하게요? 고상해요? 장로님 멋있습니까?
장로님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거룩한 결심에서 끝나지 않고 죽은 문자가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증거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어저께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요. 안 받으면 죽음이야, 죽음.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 거야? 재주가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고요? 없나니. 이건 제가 꾸며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분명하게 성령 받지 않으면 내 안에 누가 없어요? 없지. 좋은 옷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학위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가 안에 계시면, 예수가 나타나신 바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에? 이야, 이건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어디 가서 들어요? 이건 제가 드리는 저기가 아니에요. 제가 잘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분은요, 이걸 책을 4권을 썼어요. 이건 제 저기가 아니고, 네? 네. 그리고 이건 정말 경건의 비밀이라니까요. 경건의 비밀. 여러분, 같은 성경 읽지만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짚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이건 정말 샘이 깊은 물에서 길어낸 적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소설 쓰듯이, 수필 쓰듯이 쓰는 기록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영광으로 화하여 어디 이른다고요? 이야, 아주 멋있는 고상한 그런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이 여기 자리를 함께한 우리 볼티모아, 그야말로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믿음의 재직들,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일어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게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사람이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보내신 것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야, 저 목사님 참 기가 막히게 푼다. 저 아주 참 그렇게 하고요. 그냥 끝마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저기 한 거를. 야, 거기서 어떻게 영감을 불어일으키는지,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저는요, 여기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을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그런 거룩한 영감을, 보화를 발견할 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까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축복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축복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일어나 뭘? 성령을 받아야.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왔어요. 내가 하지 않고 내 안에 누가요? 예수가 말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난 이런 경험이 저하고 눈을 마주친 김수명 장로님의 경험이 되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경륜도 중요하지만, 정말 품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예요. 이게 있으면 안 흔들려. 근데 없으면 가짜야, 가짜. 소멸되는. 이건 아주 칼 같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칼을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가 없고 나타나심이 되면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그분이 나타나심이 되면 그분의 영광으로 다른 사람들이 소멸될 때 영광으로 화하여 어디 이른다?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록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언이 되게 되시기를衷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되었나니?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러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5번 태장에 맞고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사도 바울보다 더 핍박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채이고 착고에 채이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불평한 거 들어보셨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이라? 그런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도 그것이 뭐가 되겠네? 그렇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신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것처럼, 충만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개인들이 그런 경험으로 충만함을 힘있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차이고 족쇄에 차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거는
그냥 슬쩍 비춰놓은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한 말씀이지만 이게 그런 맥에서 한 거예요. 에? 그런 뜻에서. 야, 이제 좀 감이 좀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멸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정말 생명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너희가 이 기절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성경 통독을 하는데 마침 이 기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걸 따다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받아도 되고 못 받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령을 받음으로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소멸될 삶이 아니라 영광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